어디에서도 끝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상황을 끝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실제 상황으로 직면되거나 자신의 경험으로 목격되지 않았는데 끝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들에게 죽음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떤 이는 죽음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죽을 뻔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진짜 죽음이 경험되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세상에 육신이 없어야 됩니다. 죽음은 육신의 물리적 흐름이 중단되는 것이고 그래서 육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직접 죽음에 대한 경험의 한계가 있을 때는 간접 경험으로 대치해야 안전한 성찰이 가능합니다. 어린 시절 증조 할머니께서 주신 선물 같은 간접 경험은 당신의 마지막 임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충격이 너무 커서 어수선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굳셈이 필요한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기억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마 소중한 분들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육신 생명의 마지막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그분들의 메시지를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인간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늘 찾게 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인간은 강한 어려움을 겪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 의지해서 중심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요하다고 여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나름 고급 정보라 여기며 조사했던 고대 문헌들, 삶의 숙제를 풀어줄 것 같은 다양한 경전의 주석서들, 그냥 무조건 믿고 외우고 배우고 익혀야 될 만큼 난해한 학문들, 마술 비법 같은 생활의 기술들과 그것을 안내하는 지도자들, 어느 것 하나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는 지속성을 주기는커녕 고정 틀을 만들어 가두지만 않아도 다행인 것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공부는 되어도 참 희망을 찾아가야 하는 영적 여정에는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늘 숨쉬는 내 호흡처럼 그만큼 가까이 있는 구체적인 진실들, 그것을 찾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런 것이 과연 경험되고 배울 수 있는 것일까? 없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정리되어지는 걸까? 항상 이것이 처음 질문이자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드디어 알게 된 것은 사람의 재능과 수준이 제각각이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속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노력은 자기 능력만큼만 할 수 있고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극복되고 원하는 것에 다가갈수록 알게 된 비밀은 진심이 담긴 회심과 청해야 할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는 진심입니다. 온갖 지식을 다 알아도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이 아무리 강해져도 결국은 주시는 분에게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주시는 분은 늘 한결같았지만 그것을 받는 내 그릇의 크기 문제였습니다. 자기 의식의 그릇은 감사를 깨치며 온전해지고 겸손해지면서 커나갑니다. 이런 진실을 모른다면 최선이라 했는데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경우엔 원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늘 자기 상황만 탓하고 자기 유전자와 능력만을 탓하고 자기가 사는 세상만을 탓하고 자기 신앙의 대상을 탓하게 됩니다. 학습되어진 대로 생각할 줄밖에 모르는 무지에 빠져도 있었어도 내 의지를 제대로 사용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막연히나마 바라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 약점에 방해받지 않는 그분이 돌보신다는 징표입니다. 스승 예수가 알려준 진실에 접근하고 싶은 그 절실함을 매일매일 목말라 하는 갈증으로 지니고 있다면 전능하신 분의 은총이 있다는 징표입니다. 절실함은 재능이 아니라 진심의 시작입니다. 과거에는 누군가 은총과 도우심, 이런 비슷한 주제 이야기를 하던가 책에서 비슷한 설명을 읽으면 그저 그런 색깔을 가진 사람의 의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창조된 세상에서 창조물에게 일어나는 은총의 구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과거 선조들의 신앙과 역사를 탐구하고
성인 성녀들의 공통점과 삶의 특징을 알아보고 내 존재와 시간의 흐름을 여러 방법으로 예민하게 탐구하면서 아무리 불가능하더라도 인간이 희망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무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리의 발견에서 비롯된 믿음은 항상 희망으로 나타납니다. 희망은 불가능한 상황에도 존재하는 자유를 알게 하고 선택의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사실 적나라하게 따져봐도 약해질 때 간절함이 나타나느냐 여부는 개인 선택의 문제이고 은총의 문제입니다. 간절함이 순수한 진심으로 드러나면 불가능해 보여도 최선을 다하게 되고 겉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여도 존재로서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셔야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혜는 준비된 진심으로 청하고 충실하게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 기다림이 하늘에 닿으면 희망은 설레임처럼 느껴지고 바라는 마음은 즐거움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런 즐거움이 자기연민이나 휴머니즘에 갇히지 않으려면 나름대로 자기를 관찰하는 객관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마저도 이뤄주시는 분에게 구체적으로 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구체적인 자기 처지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 자기 초월에 대한 은총의 비밀을 알게 되는 존재입니다.